세상 모든 조직, 사회, 국가는 자신을 지키고 유지하고 통치하는 원리를 지니고 있는 법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듯이,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법을 제정하듯이, 또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 주어야 하듯이 신앙 공동체도 이 원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시작이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 계약은 이 계약에 따르는 세부적 사항이 오늘 하느님과 약속한 십계명에 대한 준수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믿음의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는 이들에게 부여되는 하나의 의무로 자리 잡게 되겠습니다. 하여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한 펀치 100m 떨어져 나간 파라오를 보고 하느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피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계약을 이끈 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분은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소위 지금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 자, 곧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보호해준 힘이 있는 자임을 먼저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었고 동시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된 그들에게 가짜 삼겹살과 중국산 달걀을 제공해서 먹거리를 해결해 줬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위대한 분이라고 동의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말한 게 십계명입니다.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3가지가 중요하고 나머지 7개는 본래 우리 인간 본성상 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야 뭐 지킬 수 있죠. 우리도 결혼할 때 그대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서약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들켰어요. 이 세부사항 중 하나가 어떤 모습을 본든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관념이라는 산입니다. 이 관념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념 때문에 비롯되는 온갖 우상과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되죠. 그것이 비록 진선미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최고의 폭력과 독재자를 낳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섭고 경계하는 것이 그 많은 종교에서도 바로 이 관념적 우상입니다. 어쨌든 절대 정신을 추구하던 헤겔의 제자들이 관념론과 사회주의 이념으로 기울어진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부 사항으로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표현으로 한 것이죠. 당신은 질투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본성이, 하느님 본성이 원래 여자였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느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당하다는 말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헛되게 부르지 말라, 허무하게 부르지 말라, 무가치하게 부르지 말라,
거짓으로 공허하게 부르지 말라, 다 같은 뜻입니다. 하느님의 본디 이름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아니었겠어요? 좀 더 상세하게는 너를 위하여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거룩한 네 글자 YHWH가 그분의 이름으로 밝혀져요.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이 하느님의 이름이 당신의 존재와 행위와 결부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과 특히 자유와 구원의 체험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첫 출발이 된 겁니다.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발음하지 못하게끔, 관념 속에, 머릿속에 집어넣지 못하게끔 자음 네 글자로만 적었다는 것은 참으로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을 너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라고요. 평등하죠. 동등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발설되고 있는 하느님의 이름, 곧 발음할 수 없는 그분의 이름은 다시 말해서 공백과 여백이 드러나고 있는 이 빈자리를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채워 넣어야 한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될 계명이죠. 이 말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이 빈 공간은 당신이 남편이 되고 나는 아내로 살겠다라는 어떤 서약을 우리가 채워 넣어야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로써 스스로 존재하는 자와 존재 자체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 서로 결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 조건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남편 이름으로 백화점 가서 루이비통 가방을 끌거나 또 구찌 가방을 함부로 이렇게 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등등 쭉쭉 나오죠.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면 남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지 말라라는 말에 이어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가지지 말라는 말이 쭉쭉 이어져요. 여자를 소유로 보지 않았다는 거 하나 좀 밝혀주고 싶고,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증언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짓말은 해도 됩니까? 거짓말은 해도 됩니다. 데레사 씨 오늘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하고 있는 중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값을 측량하고 있는 겁니다. 무제한 맛배 희생을 치르고 종에서 자유된 자들에게 사실 세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미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느님과 결혼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없이 존재하셨고 가장 현존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과 지금 결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계명을 생각할 때 정말 짜증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이 시나이산 꼭대기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복음할게요.